오늘은 복음과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성경 봉독해야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일단 여러분들 어깨를 좀 쫙 펴시고 깊은 숨을 한번 쫙 들이마시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좀 쭉 하시고 긴장을 쫙 푸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도록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잘 알다시피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내 순교해야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살아있더라면 얼마나 복음 잘 전했겠어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향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냐 하면서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찔렸다 이랬어. 이를 갈았다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은 막 핍박을 가하고 죽인 거잖아요.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데려가시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 앞에 성경 구절 쭉 읽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랬거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즉 전도, 선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다.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전달했고요. 오늘은 복음과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다 이랬어요. 그 말은 왕족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거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3대 문학 도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렇게 세 개 지역이 당시에 헬라 그 시대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그 시대에 3대 문학 도시입니다. 그 문학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리고 태어나니까 이미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 시민권자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나라 그걸로 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 율법에 정통했고 지식이 뛰어났고 모든 배경도 아주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또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옆에 겉옷을 들고 정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다메섹이란 도상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 사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큰 자라는 뜻이었거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바울이란 이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우리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그 주님의 그 부르신 그 부름을 자기 평생에 가슴에 탁 담았지 않겠어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일평생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일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데 첫 선교사로 이 바울과 5명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그 드로아의 밤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오늘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런 중요한 로마 복음화에 대한, 당시로 치면은 세계 복음화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복음화인데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려갔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랬어요. 말씀에 붙잡혔어. 사도행전 오늘 안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20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고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어.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올라가겠다. 이런 환란, 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위기를 선택해 버리는 거 있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보면 로마로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이제 항거하러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막 배 안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죽을 거라고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배 밑에서 깊은 기도하던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네게 주었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선다 할지라도 강단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니까요, 뭐 성도님들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뭐 요즘은 그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뭐 이름이 뭐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스타 목사님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막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재밌게 웃기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또 마음에 큰 뭐 위로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뭐 건강 정보라든지 굉장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게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아픈 것을 좀 위로하는 이런 말씀도 필요하다면 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살아나고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목사님들 말씀 설교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좀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하는 마음이 좀 생긴다면 들으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늘 걸려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다운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와진 진짜 참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 아닙니까? 물고기 물 떠났다. 저는 낚시를 가끔씩 가는데 물 속에서는 너무나도 재빠르고 자유로운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이 물고기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라. 나 죽겠다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윤리 도덕 지켜가면서 선한 양심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 어느 날 불어닥치는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혀서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말라 죽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새를 갖다가 저기 하늘에 월월 날게 해야 되지 세상 속에 가둬놓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저는요 의사인데도 의사 부부라 그런데 아이는 자폐 헐 아픈 사람 치료하고 고생은 새가 빠지게 하는데 그 고생하는 그 수고와 뭡니까 그 수고 덕분에 생기는 경제적인 그 많은 응답이라 할 수 있죠. 그거는 누가 다 쓰냐? 가족들이 전부. 의사이신 분은 그냥 고름 짜고 썩은 이빨 뽑고 치료하고 있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인생에 참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평안이 찾아오는데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 점술. 저희 집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절에, 아버지는 조상신을 어릴 때 장롱 위에 뭐 꺼낸다고 이래 올라가 보니까 이만한 메리아스 박스 같은 게 있던데 보니까 뚜껑을 턱 여니까 대감, 왜 사극 보면은 왜 대감 마님 있잖아요. 이 방 안에 떡 앉아 계시는 대감 마님 모자 뭐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쓰고 그런 그림이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뭡니까? 물으니까 우리 집안의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떡 모셔놨더라고.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그렇게 조상신을, 어머니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그렇게 빌었을 건데 저희 집에 뭐 좀 이래 뭐라도 좀 이래 평안해지고 뭔가 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인 것처럼 집안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살지를 못하고 평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찾아서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이 풀리지 않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도 오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똑같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뭔가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애를 쓰지만은 안 돼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있는 시대에도, 의학이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도 안 된다니까. 왜 지금 정신병 시대라 그러는데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어 있는데 왜 정신병 문제 해결 못 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정신병자라. 하나님 떠난 순간 정신병자라. 증거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으로 이 치마 옷을 해서 입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이랬어요. 왜 두려워서 왜 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존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습니까? 이미 정신문제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 와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미 인생들에게는 정신적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버린 겁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 하나님이 그래 물었겠습니까? 네가 지금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선악과라는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이런 정신문제, 영적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아니,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이 된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한테 이렇게 예수님 전하니까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뭔 말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옥이든 천당이든 어디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20몇 살밖에 안 된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말하자면 인생들이 그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여자 요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랬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을 주셔도 우리는 막 자격 주고 막 시험 고사 치고 해도 막 할렐루야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계신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주님이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다 그리스도다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신 것이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영, 악령이잖아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라. 어중간한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건데 너무 착하고 너무 양심적이고.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라. 예수 모르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줄 압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대단하다. 우리 한 번씩 보면 저 누구죠? 전도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여호와의 증인 앞에 갖다 대면 게임도 안 돼요. 정말 착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요 아무리 율법 다 지키고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게 해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의 후손이라. 종교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아 이랬다고요. 복음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 모든 성경이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사도행전을 쫙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약 한 2000여 년 가까이, 한 1400여 년 가까이 저자가 한 40여 명이나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데 모회가 의논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런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봅시다.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시대가 다 다르고 사람들 다 다르고 그런데 한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모든 성경은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성경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라.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좋아하는 상추 쌈 사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맛있더라고. 된장 김치 맨날 먹어도 맛있더라고. 밖에 나가도 된장 김치 찾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죠? 뭐 또 밥이가 뭐 또 그리스도고. 병든 사람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그래요.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게 내 영혼을 살린다. 저는요 2004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교육자 생활 시작했어요. 전도인으로. 사례 30만 원 받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2020년도에 담임으로 파송받았다가 3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전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내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오시니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손길 또 성도들의 사랑 교회에 대한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위기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6.25 전쟁 만난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 시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독 시대고 정신병 시대고 자살 시대예요. 저는 요즘 그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쳐다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가 가기 전에 그런 거 몰랐어요. 제 어릴 때는 뭐 학교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신주의, 비혼주의. 나 결혼 안 한다고 막. 왜냐? 엄마 아빠 보이기에는 뭐 행복하지도 않는데 맨날 찌지고 뻗고 싸우고. 이모 보고 삼촌 보니까 뭐 이혼하고 뭐. 아 저럴 바에 말라고 결혼하노? 나 혼자 살란다.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됩니다. 가정이 있으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잘 사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고 나 그러면 나 안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그 축복과 원리 이거를 전혀 배우지도 못했는데 엄마 아빠 쳐다보고 이모 보고 삼촌 보고 고모 보고 하고 저럴 바에 나지 않나 시집 안 갈란다. 결혼 안 한다. 말라고 내 고생하노. 나를 위해 살지. 우리 아이들 속에 이런 게 확 들어가 있어 지금. 결혼 안 하죠. 요즘 또 이란다네. 어머니 우리는 결혼하지만은 아이는 안 가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시어른이 뭐라 하겠어요? 예? 하고 야야 좀 놔줘야 안 되겠나? 빌어야 됩니까?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만큼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 이만 키워놨는데 아이들은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뭐 왕따 당하고 뭐 따돌림 당하고 성적 비관하고 뭐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자살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한 명 낳아 기르기도 힘들다 하는데. 옛날에는 막 10명씩 막 낳았지만은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는 엄마를 너무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봐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야. 봐야 아이들이 나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우리 이모처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다 잘못해서 그래. 죄송하지만 선배들이 찢고 뽑고 막 야야 뭐 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모습 보여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죠. 안 그래도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인데. 조금 말씀이 흘렀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말씀 먹여서 살려야 되고 우리 가정과 나 또한 복음의 말씀 듣고 살아나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은 결국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렸어요. 노아 시대. 아니 노아 말고 다 죽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산꼭대기에. 그래서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 암수 한 상씩 다 살아났어요. 홍수 내리는데 회개하고 빨리 방주 안에 뛰돌아야 되는데 이 노아를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결국 홍수 때문에 재앙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되고 반대로 방주 언약 잡은 사람들은 방주에 올라탄 사람 사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는데 교회 올라갈게는 뭐 아직 내가 뭐 술도 아직 못 끊었는데 담배도 아직 못 끊었는데 그래도 와야 돼요. 네? 이런 표현 좀 하지만 술병 물고라도 와 앉아야 된다니까. 아닙니까? 술병 물고 가면 뭐 지옥 가고 저주받아서 죽어야 됩니까? 술병 물고라도 방주 안에 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야 홍수가 일어나고 재앙이 닥쳐도 사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 한 시대를 살렸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해라. 피제사. 그거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집 문설주에 피 바른 피를 요래 찍든지 붓으로 발랐든지 다라이로 들어버렸든지 간에 피 바른 집은 사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은. 피 없는 집은 어떻게 됐죠? 주의 사자가 치니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해버렸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살렸다. 바울, 하나님이 예수님의 12제자, 갈릴리 어부,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하시고 먹으시고 현장으로 내보내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일 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이 평생에 자기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했던 스데반 그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바울에게는 일평생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정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저 바울 저거 안 죽이면 내가 집에 안 간다.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됐어요. 불안 안 하겠습니까? 내 죽이겠다고 지금 40명이 지금 어디에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뭡니까? 이유를 발견해라. 어제 핵심 때도 그래 말씀했어요. 이유를 발견해라.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 나를 렘넌트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유를 발견해라.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보인다 이랬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랬어요. 공부할 이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렘넌트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인데 농띠였어요. 공부는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애였어요. 근데 어디 저쪽에 해외에 좀 나갔다 왔어. 밖에 나갈 언어가 안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유목사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네. 이 친구가 바뀌어본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재수해가 시험 쳐가지고 막 좀 괜찮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경영학과 나왔는데 또 군대도 막 이렇게 장교로 가고 이래가 지금은요 막 아주 멋진 요즘 뭐 존잘남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멋진 하여튼 남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인이 돼 있지 지금. 이유를 발견해 본 이유를.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사업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나와야 된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 형이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름 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네가 아버지가 맡긴 그 양 다 누구에게 맡겨왔냐? 네가 뭐 전쟁 지금 구경하러 왔냐? 형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러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죠. 양치기들이 당시에 그 짐승 쫓으려면 돌 다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유가 있었다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하고 완전히 전 세계에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이랬잖아. 그런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또 전도 때문에 순례자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는 뭐 하느냐?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이방인의 뜰. 237 다민족들이 와서 내 교회처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언약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나라 반드시 돌아갈 때는 전도자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이방인의 뜰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뜰. 원래 정상적인 교회는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나와야 돼요. 예수님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기머거리고 기머거리, 벙어리, 봉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인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우리 교회 왔어? 딴 교회 저쪽 딴 청년교회 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사람 살아야 되니까. 치유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이 사람은 뭐 됩니까? 정인되고 전도자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잖아요. 지금 한 80억 된다 하던데 80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해가지고 뽑아다가 여기에 앉히고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영적 문제 지금 힘들어 막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소중한 거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뜰.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이 교회를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그들이 바로 서밋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 영성과 기술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교회거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바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런 자들이 모였다.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은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나의 이유를 발견하고 생명 걸어도 두렵지 않도록. 생명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려움조차도 초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로 믿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행복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도록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리고 사단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했어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했거든요. 견실하다 뜻은 어떤 생각이나 또 태도나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직스럽다, 굳다, 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견실하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버리는 문제, 갈등, 위기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넣어주시고 갱신하도록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육신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후대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걸음 위에 복음을 핍박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모든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힘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러한 축복된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